이 본문 18절부터서 25절이 오늘 본문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몇 시간 공부했죠? 몇 시간을 공부해서 오늘 공부하면 거의 좀 마무리가 좀 되고 조금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싶긴 한데 일단 우리 가정 또 교회 또 우리 이런 부분을 좀 마무리 정리하고 오늘 가십시다. 일단 뭐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서야 돼요. 가정이 든든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든든할 수가 없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결혼 계속 공부하는데 여러분 이 두 부부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 두 부부가 진리 안에 바르게 서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교회로 풀었죠. 교회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그랬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고 곧 하와는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배웠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된다. 이 말이 실질적으로는 아담에게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신약적으로 정리했을 때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 된 하나님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는 사건 이렇게 풀었다고요. 일단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을 놔두고 오늘 좀 공부를 해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교회 또는 여러분 개인적인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좀 정리를 하고 또 오늘 아마 끝부분은 우리 좀 가정에 대해 조금 정리를 해요. 남자 또 남편 아내 이런 것들이 뭔가를 좀 정리하고 오늘 시간이 아마 마칠 것 같은데요. 한 번 정도는 다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본질적인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행복하다 예수 믿고 형통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아주 도의 초보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님 믿고 내가 소원한 거 이루어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고 그 길을 걸으려고 하니까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 또 교회라고 하는 입장은 우리 개인적인 얘기죠. 개인이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삶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거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 십자가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어떤 십자가의 삶이 나타나지 않거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철저하게 십자가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 길이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준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너무나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을 초보적인 입장에 풀어버리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우리 오전 예배 잠깐 어떻게 오전 그 시간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모자죠. 여러분도 교회를 건축하거나 개척하는 동안에 정말로 힘들게 일을 해왔잖아요. 정말 서울에서 우리 교회처럼 건축된 게 없을 거예요. 일반적인 교회는 전부 다 교회가 어떤 헌금이나 재정적인 그걸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잖아요. 업자를 들여서.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이렇게 된 것이 실질적인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돈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정말 땀과 눈물, 그 다음에 헌신, 충성 이런 희생들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다 성도들이 몸으로 모든 벽돌을 나누고 벽돌을 찍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건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교회의 애착을 가지고 교회 하면 그냥 뭐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들고 교회 하면 정말 사랑스럽고 여러분 그 교회 손때 묻은 자리 있잖아요. 그 손때 묻은 자리에 와서 이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왜요? 내 혼과 내 모든 정신과 내 삶이 녹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얼마나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냐 이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여러분에서 우리 교회가 10,000명 모인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좀 교회 재정이 넉넉해서 교회를 크게 건축해서 10,000명이 모였다 합시다. 정말 그게 내 교회입니까? 내 교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교회가 된다고 하는 말은 내 생명이 들어가 내 정말 땀과 눈물이 들어가야 그게 교회고 내 손에 이 헌신이 들어가야 내 교회지. 그냥 교회가 재정이 여유롭고 교회가 부흥돼서 대형 교회가 됐으니까 돈이 많아서 교회를 크게 건축했다. 그게 무슨 애착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생도 많았죠. 정말 생명을 걸 그런 일이 많았고 때로는 여러분 일하다가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아시죠? 힘든 과정들 그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로 왔을까 할 정도로 고생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이게 똘똘 뭉쳐있고 가족과 같잖아요. 온 성도가 한 가족이잖아요. 그냥 조금만 누가 어렵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어떤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힘이 확 모아지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힘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어렵게 길을 세웠고 세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가 우리 교회에 녹아나고 그 삶의 원리가 우리 교회 속에 있고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직장 속에 있다면 그것은 정말 멋진 거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보낸 것이지 예수님 믿고 너희들 형통해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더라 이런 것들은 무당 종교라니 무당 종교. 그것은 기독교도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값싼 종교가 어디 있냐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로써 교회를 사시고 교회를 세우신 게 그게 십자가고 교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태동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이 그렇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이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인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와 녹아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삶의 길이 딱 나 있는 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십자가를 죽어서 교회가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 유익하다면 내가 죽는 거라니까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 이따가 보내주신 거예요. 즐거운 교회에. 그리고 예수 믿게 만든 거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야 즐거운 교회나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 그렇게 돼야 된다. 믿는 사람이 와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이 와도 그렇고 즐거운 교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삶의 원리가 녹아나나요?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녹아나 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이유 있는 훈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유 있는 고난 받기도 하는데 하나님 저를 이게 고난의 다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올 정도로 성숙해야 된다. 이유 있는 고난은 복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유기하고 나를 버려둔다고 한다면 이유 있는 고난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유 있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뺨을 맞는 일들 때로는 원치 않는 어떤 얘기를 들을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해서 낭망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고백할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왜 나 이래요? 라고 기도할 것이냐. 하나님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제 영혼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해요 라고 할 것이냐 이거죠.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나 이 차이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과 땅인 거예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누구나 어렵고 고난 속에 핍박 속에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뭐 대형 교회도 아니고
이 정도 크기에서 가는데 그 땀방울과 눈물 자국 있고 우리가 교회 뭐 벽돌 살 때 황토 벽돌 다 여러분들 이게 다 황토 이겨서 다 나르고 다 작업한 거 아니에요. 벽돌 나르가지고 옆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이 황토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업자들이 와서 황토 다 싸고 다 섬있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요. 그냥 몸이 좋다. 이 정도뿐이지. 그러나 우리는 이 황토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어떤 기술자가 쌓은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믹서해서 황토를 물에 믹서시켜서 그걸 다 나르고 벽돌 날라서 다 쌓아가는 과정들 다 동참을 참여했기 때문에 황토 벽돌이 멋진 것이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혹시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또 물질적인 고통도 겪을 수 있고 때는 원치 않는 어떤 일을 겪을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 같은 자가 누구이기에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해 하시는군요. 이 고난 속에 주님을 높일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어렵고 죽게 사는데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해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편안하고 잘 되는데 여러분 찬양이 안 나올 사람 누가 있어요? 좋은데 다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되는데 주님 복 주셔서 감사해 그렇게 노래하지 못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를 질 때도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해요.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잘 안 나오시거든 여러분을 비우세요.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그런 거 하라고 보내주신 것이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여러분 뭐 형통하고 잘 살아서 그 속에서 뭐 호의호식하고 살라고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어떤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살아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거를 하라고 보내신 것이지 형통과 만사가 잘 된다. 그런 성도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만사 형통과 다 잘 되는데 주님을 의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의지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 돈이 많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피골 빠진다고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일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일 안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일만 보면 뭐 정신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그랬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뭔 일을 좋아하겠어요? 저도 좀 편안하게 하고 싶어요. 저도 일하면 힘들어요. 저도 끙끙 앓는다고요, 일하고 나면.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변 목사님 일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뭐 일을 좋아하기는 뭘 좋아해요? 저도 침대에서 자고 싶고 편하게 있고 싶고 그래요. 돈 없으니까 돈 아끼려고 몸으로 드린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거 너무나 감사하다. 제가 편백나무를 좀 얘기했지만 이 편백나무 벌목할 때 여러분들은 다 모릅니다. 이게 여기까지 와서 우리 교회 안에 탁 성전 안에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그 산에서 또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요, 저한테. 우리 집사람만 알아요. 저는 좀이라도 더 큰 거 비우려고 그러는데 그 소리를 질러서 하고 왜냐하면 제 이름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제가 그 고향 사람이 그쪽이 아니니까 주소가. 그래서 앞사람 내어 세웠더만은 그냥 그 사람이 얼마나 또 친척이잖아요.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하는지 저는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그러는데 작업을 중단했잖아요. 어디겠으면. 그런데 그거 다시 제가 엔진톱 사다가 자르기 시작했잖아요. 바꾸려고. 그 자르는 과정은 여러분들은 상상 못해요. 그 자르는 과정 속에 얼마나 그 처절함과 죽음의 고비 앞에도 그걸 잘라야 될 수 있는 상황. 왜냐하면 그거 안 자르면 교회가 건축이 안 되니까요. 안 자르면 안 되니까 그걸 자른 거예요. 웬들 제가 그 일을 하고 싶겠어요. 그 큰 나무를 중간에 하나 빌 때 넘어진 소리 하나만 들어도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30m 된 나무, 이런 나무가 쓰러질 때 그 소리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또 안 넘어져요. 이게 간벌이니까. 이게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려가지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나무를 무너뜨려서 여기가 갖고 오는 그 과정이 만만하겠냐고요. 그러면 또 그 걸리는 나무를 잘라야 되잖아, 이제는. 어떻든 간에. 그러면 그 떨어질 때 이게 움직이는 동안에 뒤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즉사예요, 즉사.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고통 가운데
편명날에서 이렇게 올 때 심정이 오직하겠어요, 이게요. 여러분 생각 그렇지 않나요? 교회 돈은 없지, 재정적인 부분 없지, 어떻든 하나 더 갖고 와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될 상황이니까 그렇게 잘라야 될 상황이라고, 잘라야 돼. 그래서 지금처럼 제가 엔진톱을 잘 쓰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처음 사다가 썼으니까 이게 엔진톱에 이게 불을 일으키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안 되니까 다시 그 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처음 하니까. 새 건데, 한 80만 원 주고 샀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고 또 광주로 또 간 거 아니에요. 광주로 갔는데 그 사람들 다 가니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하면 안 돼, 이게요. 요령이 없으니까. 그거를 불 일으키는 것도 모르지, 그걸 또 쓰는 방법도 모르지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러면 불과 한 나무라도 잘라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자르는 거예요, 잘라. 그때 그 심정이 오직하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교회가 안 되니까. 그게 여러분 십자가고, 그렇게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버지 보시는 아름다운 거고, 그걸 우리 주님 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고, 그렇게 너희들이 교회를 건축하려는 그 정말 뜨거운 열정과 생명을 걸고 하는 그 일, 여러분의 등에서 땀방울이 나오고 정말 등어리에서 옷에 소금이 쩔 정도로 일한 모습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갖다 붙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없고 하니까 사람 붙여서 여러분 돈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목사님 식사합시다. 돈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뒤에서 배경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뒤에서 역사에 물질을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 여러분 십자가의 길로 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그러하신 길인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고 그것을 보시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그게 목회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뒷짐지고 알아서들 해. 왜 성도들 왜 안 나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목회자 일하는데. 아야스를 못하고 따라온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교회도 똑같아요. 목회자가 그렇게 걸어가니까 성도들이 아야스를 못하고 해야 되겠구나. 목사님이 일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 있어?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여러분 성도 상황은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가 튼튼한 거예요. 어디 내놔도 바꾸지 못하고 어디 내놔 성도를 자랑할 만큼 그렇게 성도의 신앙이 성숙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가정이어야 돼, 가정. 그래서 여러분 이걸 탁 내놓으셔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삶의 원리가 세상적인 논리로 어떤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삶의 원천, 원리대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성품이 드러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웬들 저도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개척하고 여러분들과 섬겨가면서 웬들 여러분들에게 소리 질 일이 없겠어요. 때로는 답답한 일도 많고 때로는 못 따라오니까 마음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일을 쓰게 되고 그때마다 참아가면서 목회를 해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목회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게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근데 여러분 그 이사야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다. 하고 우리 강권사님 기도하실 때 깨닫는 마음 기회에서 기도하셨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소도 임자가 자기의 먹을 것을 주면 알고 그러는데 못한다. 모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은 티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티끌 속에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면 가능하잖아요. 특별히 신약을 살아간 우리들에게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이것이 삶의 원리고 너희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고.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생명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생명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 있는 곳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가능해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니 그렇다면 위의 것 찾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봐. 다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의 삶의 원리라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그거 보고 하는 것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너 예수 믿었어? 그렇다면 위의 것 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봐라. 이 땅의 것 연연하지 말고, 이 땅에 매이지 말고 위의 것 보고 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이야. 그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아직 결혼 안 한 청년이 많고, 또 여러분 가정생활 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결혼 또 가정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 여러분 가정과 결혼 속에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와야 돼요. 우리 지금 계속 그거 고민했잖아요. 결혼해서 애 놓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진급하고 사업 잘 됐더라. 이게 결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교회 얘기라니까, 교회.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한 것을 가리켜서 은맹이다 그래서 은맹이다. 세상을 사랑한 것이 은맹이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요,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은맹과 같은 것이어서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입장에 좀 정리를 해봅시다. 아내들 입장을 먼저 좀 정리해 볼까요? 아내들은 남편의 옆구리를 뚫고 거기 안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 아내는 여러분의 옆구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배와 피지배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인 거예요. 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 부분이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호 간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어서 하나가 되고, 내가 죽어서 주님이 보여져서 내 남편이 예수님 믿게 되고, 내가 죽어져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남편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남편도 똑같고요. 남편도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아내를 이렇게 사랑함으로 믿음 없는 아내가 있다면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짐으로 내 아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이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 결혼을 통해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곧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갈빗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더라. 그래서 결혼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의 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천짝을 맞으시고 심장까지 뚫어서 물과 피하박을 싹 쏟았잖아요. 이게 갈비뼈잖아요. 갈비뼈.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낳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전번에 우리 변전사님도 그 말씀을 전했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드러내도록 사는 거예요. 요즘 저는 그 젊은 부부들이 좀 못마땅한 게 있는데요.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은 그런 분은 없으려 보고, 그 남편들이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 공손하게 대하나요? 그 요즘 뭐 방송에서도 그러대요. 방송에서도 그냥 야 그러대요. 참 이게 못된 방송이죠. 서로 남녀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기왕이 좀 우리 어떤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에 관해서 서로 상호간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야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맞나요? 틀리면 사실이죠. 근데 좀 우리 젊은 층이 자꾸 이게 너무나 지금 이게 오빠라고 그러나요? 오빠라고 그러고, 뭔 오빠는 또 오빠예요. 결혼 전에는 그러죠.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
자매들은 결혼하게 돼서 신랑을 오빠라고 하지 말고 그냥 신랑을 부르세요. 저도 지금 집사람한테 당신 여보 이거 뭐 잘 못하거든요. 저도 안 해봤어요.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처음을 안 하니까 못해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 속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이 비속어, 정말 뭐랍니까 이게 아주 깔아뭉개는 것 같은 야, 이런 말은 안 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방송에서도 요즘 보게 되면 남편들이 아내를 가리킬 때 누구야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 굉장하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 됐을 때 내 자식들이 엄마를 대하는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는 아주 땅바닥 그렇게 된 거죠. 바닥이다. 아빠는 위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야 또는 욕하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이면 그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 생활하고 성장할 때의 그 상처와 아픔 그 일로 고통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남편과 아내에게 싸우고 욕을 하고 때로는 약을 하고 뭐 야하고 욕을 해서 부부싸움이 붙었다.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성장하고 자란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의 부부 생활을 어떻게 볼 것이며 또 그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상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상처. 치유가 힘들어요. 결국은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을 잘해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자녀가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면 이건 누구 문제라고 그랬어요?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 자녀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부모 때문에 문제 자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뭐가 문제 있나 그거 보시고 고치고 예수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삶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 예수 믿어 교회 가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데 무슨 교회 가란 말이 나와요.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는 거죠. 혹시나 우리 교회 성도 젊은 부부 가운데 서로 경어를 쓰지 않는 분이 있다면 최소한도 이런 좀 질 떨어진 좀 수준 낮은 말을 하지 맙시다. 야는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옛날 여러분 부부들은 이렇게 안 했죠. 옛날 부부들은 정말로 서로 존경했어요. 경어를 써서 서로.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장 수준 낮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부부 관계가 얼마나 그렇게 됩니까? 그 안에 자녀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잖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데 왜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것은 아닌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배우자가 나무랄 데 없고 완벽한 인간이고 또 남편 아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무슨 용서가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사랑이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나님 앞에 세마포를 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나님 앞에 좀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그 남편 아내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아이 목사님 저는 세마포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완벽하다고 한다면 무슨 기도할 일이 있어요? 무슨 용서가 있어요? 무슨 사랑할 일이 있어요? 무슨 희생할 일이 있어요? 무슨 참는 인내가 있어요? 그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입장에서 그냥 인간을 붙여놨기 때문에 눈물 흘리잖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뭘 말씀하시면 너 사람 만들라고. 그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죽이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서글프고
목사님 참 듣고 보니 그런데 힘듭니다. 그럴 수 있겠죠. 다 가정마다 고통 없고 다 속사정이 다 나름대로 있어요. 없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래서 그렇고 어떤 사람은 저래서 그렇고 또 어떤 사람은 이래서 그렇고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주신 이유는 그것 붙잡고 용서하고 인내 배우고 사랑 배우고 해서 갈라져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보라고.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가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라고. 훈련을. 천국 가면 성령의 9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잖아요. 미리서 연습하라고 그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소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자, 전번에 우리 새벽 예배 때 이 말씀 드렸죠. 자, 여론 기관 얘기를 좀 했는데 30대 기혼 여성을 기준으로 당신이 007과 같은 일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먼저 죽이겠습니까? 했을 때에 누구를 먼저 죽인다고요? 첫 번째 1순위가 남편. 원수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원수하고. 죽이지 못해 사는 관계가 부부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지옥과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설문조사 내용이라니까. 서로 부부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만들고 그러한 길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 믿는 냄새가 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가정을 세워주신 건데 그 속에서 첫 번째 죽이고 싶은 사람 누구? 하니까 남편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게 100명 가운데 90명이 그래 됐어요. 그것도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럼 이게 뭐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공부를 그렇게 시간 많이들 공부를 한 거예요. 왜?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더는요, 목사님들 대상으로 또 조사를 했는데, 지금의 사모님과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요? 90%가 미쳤냐. 그 옆에다 가로 열고 골 비었냐. 가로 닫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결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혼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분과 한 분 사이 서로 상호간에 보완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삶을 만드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결혼은 거룩이 목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결혼이에요. 근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원수가 되면 됩니까? 그 남편을 붙여주신 것은 내 성품이 어쨌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붙여준 거예요. 또 영상에 남아서 좀 그러네. 오직 했으면 그 남편 붙여줬겠어요. 오직 했으면 그 아내 붙여줬겠어요. 뜻으로 생각하고 사세요. 하나님이 60억, 70억 인구 가운데 그 사람 붙여줬으면 내가 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붙여준 거예요. 최상의 남편, 아내를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 아내하고 살면 돼요. 그렇게. 저 남편을 하나님 붙여주셔 나를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참 더럽게 생기고 못생기고 뭐라고요? 그게 생겼으니까 붙여줬다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선생을 붙여주셔서 얼마나 내 남편이 고생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고생하고 아내 때문에 남편이 또 고생하고 서로 상황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붙여주신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상품이에요. 오직 있으면 붙여놨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좀 빼고요. 또 이렇게 해야 또 조금 편안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모르니까 골 비었냐 이렇게 한 거죠. 결혼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제 가정을 잘 세워야 되겠죠? 가정을 이번에 잘 배우셨죠? 정말 가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두 분의 문제가 여러분 자녀의 문제까지도 그대로 연결되는 거니까 정말 가정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어요. 거기 안에 진리가 여러분들을 거룩을 인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살다 보면 화가 날 일이 없고 왜 속상한 일이 왜 없겠어요. 하루에도 12번 엎을 때가
엎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뭐 살아보면 다 그렇잖아요. 12번도 엎고 싶고 12번도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섭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그냥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고 저 인간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자고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우신 성품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성품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가정이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부모님을 보면서 정말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저런 부모님을 하나님 어떻게 보내주셨을까? 저런 부모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혹시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으시거든 기도하십시오. 남편이 보기 싫거든 기도하십시오. 아내가 보기 싫거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정도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안에 놀라우신 십자가가 아름답게 꽃을 피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